함께 먼저 말씀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는 저마다 다르지만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 역경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신앙의 위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기도합니다. 저도 중학생 때 부흥회를 참석해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문화와 풍습, 법규를 따라야 했지만 다니엘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뜻을 정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자신을 구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꿈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모습이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 모습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저에게 큰 신앙의 도전을 주었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갖고자 한동안에는 다니엘서를 수십 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저의 뜨거운 마음과 기도는 신학교를 가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 때 신약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알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많은 분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터라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나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과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고 싶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하며 생각하면서 학교 선배들로부터 이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의 말이 틀리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흘러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곱씹어 생각해 봐도 이 교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는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믿음이나 신앙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존경과 부러움을 갖게 되고, 당연히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리고 따르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이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는 바울로파다 하거나 나는 아폴로파라 하거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위대한 신앙인을 하더라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또 어거스틴도 루터도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도 완벽하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약점과 장점을 가지고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강점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까지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교만해지거나 신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은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나 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절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그들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따르라, 나를 섬겨라, 나를 믿으라, 나를 닮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마라톤 선수가 이제 긴 마라톤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은 이제 출발선을 지나서 긴 여정의 마라톤이 시작된 겁니다. 이 긴 신앙의 마라톤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는다고 해서 겉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서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부부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해루질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해루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캄캄한 밤에 밀물때 해안가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밀물이 됐다가 썰물이 돼서 이제 썰물이 되면 해안가까지 들어왔던 뭐 고기나 낙지나 소라나 개들이 이제 썰물대에 따라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웅덩이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은 얕은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고기나 낙지, 소라, 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깜깜한 밤에 들어가서 잡는 겁니다. 저도 그때 처음 해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잘 기억하고 꼭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만은, 밤에는 깜깜해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불빛밖에 안 보이는데, 이 깜깜한 불빛에 불빛 한 개만 있으면 찾기가 쉽겠죠. 그런데 깜깜한 밤에 바다 앞에 나가보면은 바다만 있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죠. 그런데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수천 개가 넘는 불빛이 반짝반짝 사방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안에 들어가서 해루질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그곳 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빛도 한두 개가 아니라 사방에 수천 개가 있는 그 불빛 속에서 내가 처음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잘 기억해서 해루질이 끝나면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자리를 찾지 못해서 나중에 해루질이 끝나고 다시 빠졌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불빛을 찾아서 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불빛을 찾아가서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됐는데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내를 다 듣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루질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바닷가 무릎까지 들어가는 얕은 바닷가에서 하니까 성이 안 차는 겁니다. 다 해루질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냥 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들어가서 목까지 오는 데까지 들어가서 수경을 쓰고 전등을 켜서 바닷속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해루질을 해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몸이 바닷물에 있다 보니까 점점점 춥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들어왔던 그곳의 불빛을 찾아야 되는데 불빛이 너무 많은 겁니다.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들어왔던 곳에 있던 그 불빛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빛 하나만 바라보고 나오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들어갈 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우리를 유혹하는 불빛이 수없이 많고 그 가운데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우리가 찾고 바라봐야 할 빛은 단 하나뿐입니다. 수많은 빛 가운데 그 빛 하나만 바라보고 가야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같은 빛이라고, 우리가 여기 본당 안에도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빛이지만 이 빛이 아닌 다른 빛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만 참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참 만족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긴 마라톤을 완주해서 오늘보다는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나 세상의 좋은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